시험을 만나고 또 소위 시련이라는 것을 사람이 겪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성경에서는 타작마당과 이렇게 많이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타작을 할 때는 이 도리깨라고 해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막대기 같은 빙빙 도는 걸 가지고 딱딱 때리면 곡식과 이삭이 분리가 되고 또 때리면 그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그 곡식을 들고 키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식과 껍질을 담은 것을 이렇게 위로 공중에 휙 날리면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죽정이는 날아가고 나중에 그 키 안에 이렇게 알곡만 모이는 이런 키를 까분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처음에 저게 되겠나 싶은데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안에 아주 소복하게 알곡이 담겨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 혹은 또 성도가 만나는 시련을 대해서 이런 이제 그 모형을 사용하는 것을, 이런 상징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시련을 당하지 않으면 100% 가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련을 당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The Tribulation 이렇게 부르는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할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는 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구원받지 않은 남은 이 거짓 교회가 겪게 되어질 그와 같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전에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당하면서 네가 알곡이냐, 네가 죽정이냐 이런 것을 자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깜냥이 안 되면 까부르지도 않죠. 그러나 이제 알곡이 분명하면 껍질을 깨뜨리고 벗겨내면서 죽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과 시험을 약삭빠르게 피해 다니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고,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고 내 평생 총명한 날만 있었다 그러면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100% 가짜입니다. 제가 말투가 좀 강력한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어놔도 비바람 치고 또 이렇게 아주 고약한 일기를 견뎌야만 나중에 가을이 되면 결실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순차적으로 어릴 때야 무슨 고단한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사람들은 고단한 일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겪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렇게 모질게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막 때리고 짓눌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단한 껍질은 수레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껍질을 딱딱딱 깨트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걸 지나. 그렇지만 알맹이는 상하지 않고 껍질만 깨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삶 속에서 모든 허위, 그릇된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쌓여져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 깊은 속에 있는 것이 그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가 평생토록 이 믿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서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거짓된 생각에 의해서 믿음이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 잠깐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 생각은요, 구원받지 않은 불순종의 자식들을 지배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에 믿음이 제한을 받으면
그 신앙은 아주 미숙하고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노후를 준비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이런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딱 우선순위와 자기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뭔가 이렇게 그 위기를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 못 견뎌야죠. 이 삶이 막 뒤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면요.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그 생각이 믿음을 제한해 버려요. 생각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에 지배받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노후의 문제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인간관계라든지 또 자기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와 같을 것이다 믿는 것은 거의 정신병자 수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만드는 집을 지어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진리의 이 근본이신 분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고 또 사랑의 본체이신 분을 내가 딱 대면해가지고 마음으로 관계를 딱 맺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기게 돼요.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신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딱 성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이렇게 뒤흔들리고 생각이 들어와서 의심과 두려움과 이렇게 마음의 초조함과 이런 것이 막 들어오거든요. 생각을 따라서. 그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를 뒤엎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데 막 폭풍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벌벌 떠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환경, 감정,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부추기지요. 생각이 딱 돌아와 버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토록 믿어왔던 그것이 건강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또 어떤 그 사업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내가 믿고 있던 어떤 그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을 대했는데 인간관계가 와르르 깨져 버리죠.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다 라고 싶었던 붙들고 있었던 이거 붙들고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것이 딱 깨지고 나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허위를 깨뜨려버리고 휘휘 날려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누가 받느냐? 죄송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보고 나서 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왜 도망간 것 같아요? 그것은요, 자기가 한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 상태를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자신이 없고 제자라고도 부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을, 내 행위를, 내 상태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딱 헤아리고 나니까 그만 나 같은 거 다 가지고 등을 돌려가지고 옛날 하던 짓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커다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스러운 질문을 또 하죠. 주여, 저 사람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아주 엉뚱하고 그 쓸데없는 질문에서 야단을 또 맞죠. 마지막에 최후로. 근데 베드로의 그때까지의 그 심리 상태를 이렇게 옆에서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잘하고 내가 뭐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책망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이거 뭐 예수님이 부르신 약속, 은혜, 사랑 그거 다 날려버리고 그냥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끝까지 잘 벗겨지지 않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최대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행위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좀처럼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 사도의 신앙을 끝까지 뒤흔들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잘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은 거고 좀 잘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보상해 줘야 된다고 믿고 있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끝까지 위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모두 뛰어넘어가지고 그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뭘 보시고 그랬냐면 베드로의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깊은 그 안에 속에서 주를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관계가 사실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은요, 저게 맞구나, 좀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 안 하면 내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거야, 이러고 쑥 들어오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제가 이 PPT를 준비 못했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한 가지는 뒤중에를 끼고 위의 길을 따라 쭉 올라오는 소위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있어요. 왕의 길이라고 부르는 길이 있어요. 그건 최단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홍해도 필요 없고 요단강도 필요 없고 쓱 건너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또 하나의 길은 뭔지 아세요? 죽어야 되는 길이야.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서 아주 불편한 그 행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바다와 강을 건너는데 거기서는 자기의 죽음이 확인되어지는 것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죽어버린 것이고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간을 살려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람이 딱 대면하게 만들었던 이 경험이 있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속에서는 내 행위를 고치고 내가 뭘 잘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소리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리가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슬그머니 들어앉은 사람 중에 한 무리가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요. 왕의 길을 따라 들어온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홍해 건너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고 거기서 지질이 못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앞에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람이 재발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형편없는 인간을 찾아가지고 뭘 물어보시냐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요건만큼은 놓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망가져도 아무리 끼어져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깊은 곳에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너지지 않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를 찾아와가지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 이 아가파오하냐, 나를 이렇게 아가파오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질문이 쭉 거슬러 올라가서 수요 모임 때 이 말씀을 또 합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18장과 19장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다윗에게 다윗을 둘러싸고 새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징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기꺼이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어요. 근데 이 세 종류의 무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사람 육신을 상징한다 했죠.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을 자기 곁에 주고
인물을 맡기고 먹여 살리고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유용하다, 내 통제와 지배 아래에 있다, 내 이해에, 내 지식에, 내 힘의 밑에서 나한테 이렇게 유익하다 할 때만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복도 주고 구원도 주고 나한테 유익하다 할 때까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세요? 이런 식의 믿음은. 두 번째는 누구예요? 미갈이었어요. 미갈은요,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이 다 알 만큼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나 다윗 사랑해, 다윗 사랑해.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 여자가 먼저 말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공주가 되어가지고 다윗 사랑한다가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쭉 나버렸어. 얼마나 제가 다윗을 사랑하면 저렇게 할까? 대단한 줄 알죠. 마침내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제 온전해진 것 같으지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을 또 이렇게 위기 때 다윗을 변호하고 살려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이제 끈 떨어진 연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쫓겨가지고 유리방향하니까 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금방 고무신을 바꿔 신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재혼을 해버리죠. 힘있고 매력있고 믿을만 할 때는 나 믿어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품위가 생기고 뭐가 도움도 되고 이러면 교회 나와주는 거야. 정말로 살아난 적은 없는 대상이죠. 힘있고 매력 있을 때만 믿어주는 존재입니다. 결혼까지 다 하고 사랑한다고 떠벌려서도 정작 약해지고 어려울 때는 얼마든지 등을 돌려버릴 수 있는 것이 미갈의 신앙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요나단이었죠.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 혼을 걸고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랑이란 말이 아헤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가브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숨을 쉬다라는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가파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랑했고 자기를 그 다윗 생명과 이렇게 결탁을 시켜버렸어요. 연결을 시켜놨어요. 연락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무장을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내 권리, 내 입장 이걸 따질 게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무장을 해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인생을 가지고 이건 내 거고 당신 거예요 해가지고 내가 경계선을 그을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이 내 전인생을 소유하시고 나는 아가서 6장 3절의 말씀 것처럼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그 사람은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무비보셋이 일방적인 조언이 있죠. 먼 세월이 지나고 나서 베냐민 지파 그렇게 이 다윗을 괴롭게 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는데 이름을 바꿔 바울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유다 지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같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를 이은 사람이었죠. 참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참 생명은 만남에서 태어납니다. 만남에서 존재가 생겨나는 거예요. 진짜 참 존재는.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힘든 게 뭐냐면 참다운 만남이 없기 때문에 각박하고 힘든 겁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이 생명을 이 만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시다라는 거 알았을 때 얼른 뛰어내리면 되지. 뭐 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얼른 뛰어내리면 되지. 뭐 한 줄 아세요? 옷부터 주워 입었대요. 왜? 여러분 이런 거 심리적인 어떤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이 의미를 포함합니다. 옷을 왜 겉옷을 주워 입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예요. 민낯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걸쳐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상대에게 좋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 하나 속에서 그의 불안한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옆에 두고 또 뭐라 하냐면,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끝까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아무도 못 들어와 있어. 하나님도 사실은 내가 잘 보여야 되고, 뭐 잘하면 어떤 내가 권리 주장하려고, 잘못하면 찌그러져 버리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정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의 만남이 허약한 것이죠. 그러나 그 신락 같은 그 믿음, 신락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여,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둔다는 들 이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정신 못 차리는 것이 이때 두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 율법주의입니다. 내 행위를 꾸며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형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고치고 내가 이겨먹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고 이래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갖고 상대방을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리를 부리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막 이 논리를 가득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보다 세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교회는 큰 고통을 겪지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것처럼 이 만남은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나지 이 쓰레기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이렇게 고스란히 발견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체고 네가 객체일 것 같으면 이 만남은 죽었다 깨도 상대방을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는 못 맺어요.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도 이용해먹고 지배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전 존재는 내 가슴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나 또한 당신에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는 것이 이게 사랑인데 이게 안 된 거지. 안 되니까 그렇게 말이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은 어떤지 마찬가지야. 부모 자식도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속에 있는 그 관계는 이 만남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책망을 내들고 자기 기준에 사람과 교회를 자꾸 쥐었다 놨다 하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시작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직까지 교회가 됐든 사람이 됐든 지체가 됐든 다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도구적 관계란 말이에요. 이 관계가 딱 시작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 깨어진 상태 내가 만나가는 환난 이것이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끈끈한 저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관계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체와 주체로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도 당신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우리가 인간 자체를 그냥 받아들여줘. 내가 비워내지 않으면 상대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비워내고 귀를 기울이고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몸된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1편에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는데 다윗은 이 면목 없는 상황을 이렇게 만나 인생 최고의 위기였죠.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상황이 몰려가지고 다 들키게 되어지는 아주 절박한 그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랬을 때 그가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겠냐면 나를 내 영혼을 수장시켜 주시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먹이고 싶고 치고 싶은 거예요. 때린다는 말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 돌보고 싶고 이 은혜스러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넉넉히 받아내는 것이고 나 자신만 갖고 징징거리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 관계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던 이 관계가 사람과의 확장이 될 것을 기대하시고 아들이 희생되셨어요.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리랍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이 사귐이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밥 사주고 뭐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이 은혜대로 내가 영접되어지고 용납된 그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딴 사람 판단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 관계를 경험하고 나면 그래도 이해가 되고 저래도 이해가 되고 아직 철없이 저런데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어져서 받아주게 되어지고 기다려주게 되어지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사랑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내 양을 먹이라는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다 잘 들려줄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이 용납된 기쁨과 내 안에 사랑한다고 말할 면목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락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그 계획과 격려를 나 같은 인간한테 다 얹어놓고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대안을 갖지 않고 승천해버렸습니다. 내가 대안인 거야.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안이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이러고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다른 어떤 기구를 만들었다든지 조직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베드로 믿었단 말이에요.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여러분과 저같이 못난 사람들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충분한 거예요.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일 겪으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에 참 감격스러웠고 또 교회가 살아있구나 알았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